1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에 이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요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께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같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항복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이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한 교회에서 교회 시간에 이 광고 시간에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날이 계속 가물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작정 기도를 한다라는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다 교회로 오셨죠. 그런데 한 꼬마 아이가 우비를 입고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몇몇 어른이 찌쯧쯧하며 얘기를 합니다. 날은 이렇게 해가 쨍쨍하고 비도 오지 않는데 우비를 입고 우산을 가지고 온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화죠.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를 정말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주의 교회 백성들을 오늘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다가 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 모습을 유대 백성들이 좋아한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무교절이 지난 후에는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였죠. 그런데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했던 날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적어도 이 8일 이상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이 절기 동안에는 재판도 처형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적어도 8일 이상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자유케 하시고 베드로를 구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베드로 손에 있었던 이 쇠사슬이 풀려질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을 눈을 가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나치고 또 시내를 통하는 문이 저절로 열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옥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장소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 이 소리를 지르고 있죠. 그랬더니 이 기도하였던 사람 중에서 여자아이였던 로데라는 아이가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서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열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자유케 됐음을 알리러 가고 있죠.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에 감사함으로 오늘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을 알리는 로데에게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내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응답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이 여자아이에게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참말이라고 하니까 오늘 그들은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의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는 다르게 그들이 천사에 관련된 이 생각들을, 사상들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수호천사라는 개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죠. 그 수호천사는 자기가 수호하는 대상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특별히 그 수호천사가 수호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되면은 그 수호천사는 그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본 것은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베드로와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안에서 이런 일이 진행될 때 베드로는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았고 이 문이 계속 두드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놀라고 있죠. 여러분,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를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놀랐을까? 이 로데가 한 말이 참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로데가 본 것이 수호천사가 아니라 베드로 이 실제 사람인 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고 있죠. 아마도 그들의 놀라는 탄성과 베드로를 다시 봤다라는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이 감격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웅성웅성 소리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손짓을 해서 조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와 또 교회는 여전히 핍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구출됨으로 말미암아 큰 소리가 나면은 이목이 집중되어서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조용히 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는 주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출하셨는지, 주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야고보와 주의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주께서 자신을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지, 주께서 오늘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교회의 지도자인 오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야 또한 주의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하고 다른 곳으로 오늘 떠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지금 교회 식구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이 기도의 확신을 오늘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해주고 있죠. 두 번째로는 베드로를 지키시는 그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를 지키신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죠.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오늘 베드로의 이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교회는 이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믿었던 여자아이였던 로데에게는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정말 믿었던 사람은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 날에 걸쳐서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는다라면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날이 새어서 이제는 베드로를 처형할 날이 되었을 때 이 감옥에서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 양옆에서 이 쇠사슬로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던 이 두 군인은 베드로가 없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지금 소동을 벌이고 있죠. 또한 이 앞에서 파수하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파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소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헤롯은 베드로를 찾아보다가 오늘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에서는 이 간수들은 자기가 지키던 죄수들이 탈옥을 하거나 혹은 이 죄수들이 없어지거나 하면은 이 죄수가 당해야 될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되는 이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탈옥한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에서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이 법을 지금 이 16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죠. 베드로가 없어진 것은 이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려지고 또한 옥문이 닫혀 있어도 베드로가 없어졌고 또 파수했던 사람들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16명의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죽이는 악에 악을 더하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악한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도를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없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16명의 무고한 생명을 쉽게 가져가는 이 악을 더하는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악한 자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20절부터 25절 말씀까지는 이 악의 악을 더했던 헤롯의 마지막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노여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 헤롯은 노여워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격렬하게 화를 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헤롯은 화를 내었었고 오늘 그 격렬한 화가 미쳤다라는 것을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로와 시돈은 무역을 통해서 오늘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데와 교역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한 물자가 공급이 돼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먹을 것은 헤롯의 관할하는 이 유대 땅에서 나는, 특별히 갈릴리 땅에서 나는 옥수수를 통해서 그들이 식량이 공급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이 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식량이 공급되지 않을 우려가 있자 그들은 헤롯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라는 이 사람을 설득하여서 헤롯과 화목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소를 맡았다는 것은 그는 헤롯의 측근일 뿐만 아니라 헤롯의 오늘 가까운 신하기 때문에 헤롯에게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블라스도죠. 그래서 모임이 성사가 되었고, 오늘 이 헤롯은 왕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연설하는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헤롯은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 향해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 바람을 통해서 연설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멀리 퍼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이 연설을 할 때 그 연설은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많은 사람들의 귀에 오늘 들려지게 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에게 아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당시의 유대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은과 아주 좋은 직물로 짜여진 이 옷을 입고 이 단상에 서서 연설을 하였을 때 아침 햇빛에 은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반짝반짝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신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였다라고 이런 아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을 신으로 여기는 것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헤롯을 마치 신격화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헤롯을 신격화하고 있죠. 헤롯이 입었던 옷으로 말미암아 오늘 해풍을 통해서 이 연설의 소리가 퍼져나가는 것 때문에 헤롯은 신이라고 오늘 그들이 아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부의 말을 들은 헤롯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을 자기가 취하였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침으로 말미암아 이 벌레에 오늘 먹혀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시작할 쯤에 우리 시계에 있는 데서 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기어서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데 끝내는 여기 우리 이 사이렌 울리는 여기까지 얘가 오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못 보고 누구만 보죠. 저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을 할 수도 없고 제가 어디까지 오나 지켜만 계속 보고 있었죠. 그런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벌레였을까? 하나님께서 저 아주 자그마한 벌레를 통해서 이렇게 치셨을까? 여러분, 이 헤롯은 지금 왕입니다. 헤롯은 유대 땅과 갈릴리 땅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헤롯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오늘 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은 식량을 공급받고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도를 순교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를 죽이고자 옥에 가둔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절대적인 권력은 무고한 16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에 눈 하나 깜짝 않고 버릴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창자에, 오늘 그의 이 소화기관에 오늘 기생충 한 마리로 말미암아 이 기생충이 오늘 이 폐쇄증을 일으켜서 그가 끝내는 5일 동안 앓다가 죽었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절대적인 권력도, 그의 강한 힘도,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신의 영광을, 위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교만도, 오늘 이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심을 그가 견디지 못하고 오늘 끝내는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죠. 여러분, 반면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오늘 박해를 받는 교회는 말씀이 흥황하여서 더 자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6장 7절과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도 있었던 말씀입니다. 교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이 말씀을 받고 말씀에 복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흥황하였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헤롯 같은 절대자가 아무리 오늘 교회를 핍박하고자 핍박하는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 헤롯 같은 폭군에게 교회가 박해를 받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라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내는 교회는 승리케 하고 이 핍박했던 오늘 폭군들은 하나님의 치심을 통해서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았던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선교의 전초기지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구출, 베드로의 구원은 기도의 응답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뢰는 일들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이 응답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순종을 다짐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만큼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여러 날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았던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진정 기도했었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했었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분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 사도를 죽일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악의 악을 더하였던
이 헤롯을 하나님께서는 작은 벌레 한 마리로 오늘 그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오늘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분명히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헤롯을 맡겨드리는 이런 기도를 교회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악을 더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신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의 악을 더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힘으로 대항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께서 벌레 하나로도 치시면은 그의 마지막 삶은 비참해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라기는 이 악한 자의 오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또한 악한 자를 오늘 처리하시고 교회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